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악수하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아멘, 아멘, 아멘. 성탄, 예수님은 사랑의 주로, 사랑의 나눔으로 오십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며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맛보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점심 때에는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하며 섬긴 모든 분들이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아 입는 당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의 열매 운동을 우리가 진행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따뜻한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모아서 오는 화요일에 아마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들이 따뜻하게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일 저녁에는 성탄 전야로 또 목요일 아침에는 성탄 감사로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이라면 성탄 감사하는 전야제와 또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함께 계셔서 사랑의 주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명절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0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 가운데 소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편, 2편, 3편까지 기독교 다큐 영화로 제작이 돼서 개봉이 됐는데 1편과 2편은 아마존 일대 오지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좋은 직장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들을 내려놓고 그 오지에서 치열하게 영혼을 돌보며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영화 소명은 아주 유명한 강원이 의사시지요. 강원이 선교사님의 부부, 그들이 히말라야 산간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의료 선교를 감당하는 것을 담아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강원이 선교사님은 원래 이북 출신으로 한국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화와 비참함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던 분이죠. 그래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고 또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졸업한 이후엔 전공의가 되는데 연세 세브란스의 1호 의사로 불립니다. 그분이 병원을 개원하게 되는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게 되는지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켠에서 가시지 않는, 메워지지 않는 헛헛함, 허전함, 허망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몸부림하며 기도의 씨름을 쌓은 끝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의료 선교사의 길, 그 길로 잘 되었던 병원을 정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후로 히말라야에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그리고 다시 히말라야에 이르기까지 2023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평생을 40여 년의 세월을 그 오지에서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히말라야에 오르던 그분을 가리켜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다 그렇게 부르며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죠.
포기한다는 것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부와 명예와 좋은 직장과 편안함과 안락함들을 포기한다는 것, 그리고서 누군가를 전적인 이타심으로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들, 감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 그 힘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신앙의 비밀,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작되는 말씀의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일 육체라는 것이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맞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 자신은 더욱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설명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그의 출생이 주는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베냐민 지파라는 것,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혈통적으로 봤을 때 순혈, 그는 유대의 순혈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지파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취급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신이 주는 특권이 있다면 스스로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취에 쌓아온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열심은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심리적인 열심 이상 신학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율법적 관점으로 보아도, 자신의 출신 배경 특권으로 보아도,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에 성취한 것으로 보아도 유대인들 가운데 더욱 그러하다. 육체적 조건으로 말하면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더욱 온전한 자요, 흠이 없는 자요, 자랑할 만한 자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은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켜내고 신앙적으로 특히
열심이라고 표현될 만큼 신앙적 열심을 다했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요, 출세와 성공, 거기에 있었습니다. 타르수스, 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그는 날 때부터 자랄 때 철저하게 율법으로 학습되고 율법으로 준비된 미래가 촉망되는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유대사회의 인정과 유대사회의 성공 최고의 길은 랍비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랍비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나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을 다했지요.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출세하기 위하여, 유대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존경받는 최고의 반열 랍비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고 성취해왔던 그의 자격들, 특권들, 혹은 그의 실력들, 능력들, 그리고 자랑할 만한 육체적 조건, 스펙들,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아멘.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출세하기를 원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최고의 랍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수고하고 쌓고 성취해 왔어요. 그것을 위해 유익하다고 여겼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해롭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모으고 쌓고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는 가치 전도, 레디컬 체인지, 급진적이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 급격한 그의 삶의 전환은, 가치 전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7절로 9절까지 상반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7절로 9절 상반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이전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조건들, 명예롭다 여겼던 것들을 쓰레기통에 내 던졌으며 하찮은 것, 개똥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생에 모셨기
때문이라. 바울은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직격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가치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쥐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평판들, 랍비라는 타이틀. 그런데 진짜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이전에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귀하게, 그것을 위해서라면 인생을 모두 걸어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개똥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초대 문해부 장관이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 그러면 누구나 인정했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인생 후반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가 특별히 지성의 대표로 불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건은 사회적인 파장도 일으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가 인생 후반전에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여러분 계기가 있었겠죠. 그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이민아 목사인데 그의 딸이 망막불리라고 하는 실명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게 돼요. 사랑하는 딸이 실명이 된다는 그 위기 앞에서 솔직하게 지성,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씨가 가진 쌓아놓은 지성도, 쌓아놓은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난생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남은 저의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7개월 뒤에 이민아 목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의 이어령 씨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지성, 그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그것을 쌓기 위해 공부하며 연구하며 수고했을까요? 그런데 그 지성을 내려놓고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2007년 세례를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유명한 책을 내어놓습니다. 이어령 씨는 그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고백해 주고 있어요.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인생의 슬픔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가치 있다 여기며 쌓아왔던 것들이 건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돈들이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쌓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새로운 영성의 세계가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픔을 동반하지만 때로는 그 무너짐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으며 보이지 않으며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권능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인생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육체의 자랑거리들, 스펙을 쌓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하비콕스는 현대인의 우상을 출세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공, 출세, 그것이 우상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지요. 자격, 실력, 조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력, 학점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스펙을 쌓는 일이 나쁩니까? 자격을 갖추는 것이 나쁩니까?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나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문제는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엇나간 마음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온통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부, 좋은 대학, 학점, 학벌, 자격, 스펙, 실력, 이력, 그것을 쌓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지만 문제는 그 방향이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쌓았습니다. 성취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 자신은 우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자꾸 자기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세상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지만 아쉽고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열리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바로 이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0절로 1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소원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도 권능의 참여함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감겨질 때, 내가 노력해 쌓아왔던 것들을 손에서 떠나
보내게 될 때 새롭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직격해 만나게 되고 그 삶의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과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무엇을 본받기를 원합니까? 희생되어지는 것, 썩어지는 것, 내려놓는 것, 포기되는 것, 죽음까지도 본받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의 마음에 소원을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원희 선교사님 얼마든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감동적인 일생의 의료 선교사로 영혼을 돌보며 살피며 치유하는 사역을 살다 가신 그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서 죽음까지도 본받기를 원한다는 주님께 영혼 구원과 복음에 헌신됐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의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그들의 신앙이 주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들을 사모하며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그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시 내 마음으로 예수 내 구주를 믿고 예수 내 구주를 입술로 시인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한 번 더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를 내려놓는 싸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싸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자꾸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 혹은 희생적인 섬김이 우리 삶에서 시작될 때 바로 그 삶의 자리가, 그 삶의 주인공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동의 비밀, 은혜의 비밀, 변화의 비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만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 다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단회가 있는 날이죠. 수고하고 애써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위로와 상을 받아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시간보다 주님의 교회에 있는 시간을 기뻐했던 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기를 힘썼던 분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힘썼던 분들, 그분들이 바로 그렇지요, 사도 바울과 같은, 강원희 선교사님과 같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을 꽃 피워내고 열매 맺어온 예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상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위로와 상을 받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